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논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우리 어노인팅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정말 말 그대로 어노인팅,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있는 그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는 그런 복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그래서 제가 앉고 일어서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멀리 계셔도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길들, 내가 눕는 거, 이걸 다 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행위들을 다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셔. 속과 겉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게다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서 뭐를 해도, 아무리 몰래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지금 왜 이와 같은 고백을 갑자기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부분이죠.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들,
그들이 주를 대하여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지금 오늘 본문의 첫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무엇을 아신다는 이야기냐면 내가 얼마나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앉으나 일어서나 내가 길을 건나 내가 눕는 것이나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면서 내가 내 혀로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앉고 일어서고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내 혀에 말하는 거,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 이게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알아주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다윗, 오늘 이 다윗은요, 지금 이 다윗을 치는 사람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그 어떤 무리들이 지금 다윗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이 다 나를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저들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저들이 왜 나를 죽이려 드는 것인지, 저들이 왜 내 피를 흘리기를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이 길에 대해 저들이 저렇게 나를 치려하고 내 피를 흘리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악한 자들은 나 떠나가게 될지어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 시편 다윗의 기도예요. 내 모든 마음의 중심과 행위의 중심,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임을, 이것이 다 여호와의 뜻에 합한 것임을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다 알고 계시니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은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 행위의 중심이 여호와의 뜻에 합한 것임을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5절 말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내가 지금 이런 악인들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런 모든 위태로운 상황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 주십니다.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피를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행위의 중심만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중심, 마음의 중심, 그것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감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친히 안수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이름을 위해서만 걸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기만 하면,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말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원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칩니다, 공격합니다, 피를 흘리게 합니다,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는 사자 같은 사탄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세상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이거 하나만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고 그 뜻을 말하고 있고 그 뜻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너무 놀라워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 기쁨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놀라운,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니까, 그분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 너무나 확신이 드니까,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자아상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불어넣어줘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원수 마귀가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바로 우리를 둘러싸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걸어갈 때, 환난 속에 걸어갈 때, 다양한 슬픔과 아픔 속에 걸어갈 때, 부족함 가운데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너무 기이하니 내 지식이 능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기이하니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정말 이 기이한 지혜, 기이한 능력, 기이한 공급, 기이한 인도, 기이한 승리,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이함을 우리가 우리의 광야의 길에서, 환난의 길에서, 원수들 앞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항상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피를 흘리려고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하는 겁니다. 이 조건들을 내가 충족시키고 있는 것인지.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수하시기 위해서, 이 기이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에게 나의 그 기이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기이한 승리, 기이한 치유, 나의 이 기이한 행함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자, 그런 여호와를 너희가 기이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둘러싸고 너를 안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수가 있어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나의 거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출 나갈 때 오늘 내가 외출에 합당한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점검하시죠? 결혼식에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슬리퍼 끌고 가지 않죠? 장례식 갈 때 뭐 그냥 우리가 파티 복장으로 가지 않죠? 우리가 어딘가에 갈 때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의복을 갖추어 입었는지를 점검하고 나가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거룩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는가, 잘 입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왜? 하나님이 나와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기이함을 보여주시니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환난의 길에서, 이 광야 속에서, 이 부족함 속에서, 이 결핍, 염려와 두려움의 원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기이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할 수 없이 기뻐한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의 옷,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할 수가 없는데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환난에서부터 도저히 구원해 주신 이 기이함을 나는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옷을 입혀 주셨고 의를, 거룩을 가져다 주는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어디에 비유하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신부가, 결혼하는 신부가 얼마나 단장을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 그 거룩의 옷이 무엇인가? 그 거룩의 옷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이거를 점검하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옷을 든든하게 입고 있는가?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전능한 능력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환난과 고난의 원수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질병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 죄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와 지금 저 술집에 있는 사람들과 죄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가끔씩 이제 걸어오다 보면요, 그때 퇴근하시는 분들 계세요. 술집에서 하나 둘씩 나와서 저는 새벽기도에 가려고 딱 생명의 삶을 끼고 가는데 그분은 거의 이러면서 나와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랑은 차이가 없다.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윤리적인 우월 의식을 가지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우리에게는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에게 이를 수가 없더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이함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더니,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결핍, 고난, 환난, 질병으로부터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더니, 그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거룩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옷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절대로 거룩하지 않고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입으면 내가 내 죄값이 다 탕감받은 게 되는 거라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점검하십시오. 거룩,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점검이에요. 내가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를 점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표지는 바로 이 십자가의 옷을 입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거. 그게 내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가지고 종들 보고 다 가가지고 누구든지 다 초대해라.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초대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소를 보러 가야 되고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게다가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 그 종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막 죽여버린 거예요. 다 비유죠. 복음 전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십니다.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임금이 다시 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자, 다시 나가서 누구나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데려와라. 종들이 길에 나가 10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리도 어부도 창녀도 살인자도 뭐 누구나 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택함,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혼인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그 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그 모든 질병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잔치적인 삶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복을 입은 자가 적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예복을 입은 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복을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복음에 여러분 매달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만 점검하십시오. 그게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의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두 번째 조건은 거룩에 합당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기서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거룩함은, 홀리네스는 거룩한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컨닝을 이제 시험을 보는데, 누군가, 제가 옛날 신학교 갈 때 누가 컨닝을 하더라고요. 옆에 신학교에서. 전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신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인데
옆에 있는 한 분이 진짜 아니 커닝도 교수가 안 들어오는 시험이었거든요. 아직 페이퍼를 제대로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저도 보면 보여요. 답이 보여 이렇게 보면. 근데 막 나는 막 고민하면서 쓰는데 이분은 막 쓰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니까 막 신경이 난 집중이 안 되고 나도 보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안 봤죠.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봤죠. 근데 보고 싶죠. 보고 싶다기보다 자꾸 신경이 쓰이죠. 그냥 궁금하니까 뭐라고 썼나. 근데 끝까지 안 봤어요. 끝까지 안 보고 제가 저 준비한 대로 시험을 보고 나왔어요. 그때 학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거룩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난 역시 신학생이야. 역시 난 목사 될 자격이 있어. 그거는 거짓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거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반대로 제가 하다가 봤어. 그래서 조금만 같이 좀 보자. 그러고 제가 막 같이 썼어. 그러고 나오면 제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이러고도 신학생인가? 내가 이러고도 목사 될 자격이 있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거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거룩은 뭐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것만 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거룩하다 생각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동일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자신의 거룩이 자신의 거룩한 어떤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하면 내가 거룩하고 그 행위를 실패하면 내가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어제는 좀 거룩했다가 오늘은 덜 거룩해졌고,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다가 오늘은 하나님은 떠나고, 나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다 말았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설령 컨닝을 안 했다 해도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내가 설령 컨닝을 했다 해도 내가 더 거룩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더 하거나 덜 할 것도 없어요. 나는 뭘 해도 거룩하지 않고 뭘 안 해도 거룩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나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굿 뉴스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옷만 입으면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굿 뉴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행위 때문에 내가 의롭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차별이 없이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거룩 유니폼. 그 거룩의 옷을 입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 뭐든 상관없이 그 유니폼만 입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면 성도의 유니폼을 입어 우리가 다 성도가 되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그 유니폼에 합당한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나오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니폼의 좋은 점이거든요. 왜 다 경찰이든 군인이든 제복을 입히냐면 태도가 달라지거든.
내가 경찰, 국가의 녹을 먹는 군인인데 내가 함부로 길거리를 가다 침을 뱉겠어요? 경찰 제복 입고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도의 유니폼을 입는 순간 우리는 거룩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 거룩을 입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이게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게 성 어거스틴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록에 적어놓냐면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느꼈다. 그때까지, 그 순간, 이 말씀을 읽기 그 바로 직전까지 성 어거스틴은요, 말할 수 없는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정욕, 음란, 거기에서 너무 신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 어거스틴은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자기 안에 이 말할 수 없는 이 중독의 그게 그냥 이 어거스틴을 그냥 물어뜯고 정죄감과 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유함을 얻었어요. 신기하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런데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내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이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내가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어거스틴은요, 자기의 한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정욕, 방탕, 음란, 호색, 술 취함, 방탕, 도저히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옷을 입으라는구나. 그게 내가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길이구나.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 옷을 입을 때, 그 군복을 입을 때, 그 유니폼을 입을 때, 그 유니폼으로부터 내 정신, 생각, 마음, 내 모든 육체에 이 육신의 일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이 들어오는 거구나. 거기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생기가.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런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인생 보세요.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거룩을 옷 입으면, 그럼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 성도가 돼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내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돼요. 그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내 안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온다고요. 그때 무슨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냐면요,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요.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고요. 또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과 슬픔이 일어나요. 이게 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정들이에요. 거룩에 대한 열망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즉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거룩한 삶을 위한 투쟁이 일어나요. 거룩한 삶을 위한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거룩이 되었지만,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사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는 하나예요. 거룩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유니폼은 입었지만 여전히 나는 나예요. 내가 성도는 됐지만 여전히 이태희는 이태희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이태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있지만 여전히 죄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이. 그게 거룩한 삶의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의 의미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어떤 부족함도 없고, 모든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 그건 율법주의의 삶이라니까요.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거는. 거룩한 삶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란 거룩을 옷 입고,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을 열망하게 하고, 그러나 여전히 내가 무너지고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고, 그러나 동시에 나는 여전히 나의 죄됨 때문에 거룩을 원하지만, 그리고 죄를 미워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죄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싸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면 보세요. 성도들을 향한 권면 보세요.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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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성도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근데 그 속은, 내 속은 여전히 사울이다. 그러나 사울은 바울이에요. 거룩한 성도라고요. 왜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근데 솔직하게 자기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거룩을 향한 원함을 내게는 주시나, 그러나 선을 행하는 건 내 안에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거룩을 열망하고, 나는 정말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그런데 나는 선을 행하지를 않는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내가 그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그 죄를, 그 악을 내가, 성도인 내가 행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분리를 일으키죠.
여기서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이렇게 분리시키죠,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나는 성도야.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태희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울이 나로 하여금 성령이 원하는 거룩을 행하지 않고 내가 그토록 애통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그 악을 내 안에 있는 태희가 사울이 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에 사도 바울이 법을 깨달았어요. 원칙, 어떤 원리를 깨달았어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성도에게 여전히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렇죠. 경찰 제복 입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유혹이 없겠어요? 뭐 뉴스 보면 가끔씩 경찰 제복 입고도 뭐 죄를 짓더라고요. 음주운전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를 마치 유체 이탈 화법이에요. 지금 자기가 다 보고 있는 거야.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성도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인데, 그래서 나는 거룩을 열망하는데, 근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타락한 나가 계속해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끌고 가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법칙, 원칙, 현상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혼동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성도인데 이상하게 자꾸 죄를 짓거든요. 내가 성도인데 자꾸 성령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짓고 있거든요. 혼동스러울 거 아니에요. 너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동하지 말라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성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기를 예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율법주의로 회개하지 말라고. 원래 복음이란 게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24절에 말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성도의 삶은 곤고해요. 슬퍼요. 애통이 있어요. 왜? 성도인데 자꾸 죄의 법에 끌려가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애통이 있다고요. 슬픔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애통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는 것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2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정신 차리고 내 안에서 정말 분리되어지는 죄인된 나를 볼 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과연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과연 내가 이렇게 죄의 법에 굴복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분열을 일으켜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되겠다. 온갖 혼돈과 혼돈이 내 믿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딱 지금 일어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선언하노라.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선포하노라.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죄와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다 또 넘어질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우리가 위기 때 원수들 앞에서, 고난의 원수, 질병의 원수, 가난의 원수, 모든 슬픔과 애통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점검해야 할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밤이 되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점검하니까 나는 거룩의 옷을 입었고, 비록 나는 여전히 태희고 죄인이고 사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을 열망하고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애통해하고 있고, 그렇게 내가 거룩함을 열망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슬퍼하는 죄를 범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나를 볼 때 참 절망적이고 곤고하지만, 그러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구원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랑 함께 계시고. 왜? 거룩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신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왜요? 거룩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나를 반드시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빛까지도 다 밤이 될 것 같은 그런 염려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도이니까 거룩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흑암이 나를 절대로 삼키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기이한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심이, 능력이 성도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왜? 나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옷, 그것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실 그건 춤을 춰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하다. 이거 기이하다. 기이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수들 앞에서. 왜요? 나 성도니까. 나는 거룩의 옷을 입은 성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 복음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 있는가? 그게 내 자아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17절 18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심오하신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심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심오하다. 이걸 깨달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음을 언제나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이함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원수들 앞에서 정말 우리 앞에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진짜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반드시 미칠 겁니다. 내 상처에, 내 질병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는 밤이 될지어다. 왜요? 성도기 때문에. 성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서 선포와 간구로 마칩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그들이 나의 원수인 이유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의 원수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악인들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헌신되어 있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내 원수가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이 내 원수가 되었으니 내 마음을 살피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위기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움의 원수 앞에서, 그것이 어떤 원수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삶의 원수들 앞에서 다윗은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먼저 점검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세 번째, 거룩한 삶, 아까 설명드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이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19절부터 24절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 부분을 묵상하다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위협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적들이 있습니다. 원수들,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단들이죠. 신천지를 비롯한 다양한 이단들이 특별히 오늘날의 이 교회를 해치고 물어뜯고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제1호 원수들입니다. 그 이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교회의 적이에요. 이단은 물론 그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이지만 단순히 잃어버린 영혼을 넘어서 위험한 영혼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공격하는 오늘 다윗의 표현으로 따지면 악인들, 원수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상이죠.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사상들. 이 사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죠. 우린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쩌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주의하고 조심하는 게 쉬워요. 수월해요. 교회 바깥에 있으니까 피와 식별이 분명하죠. 근데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이에요. 이건 더 위험해요. 더 주의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해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설명드린 이 복음에 모든 게 달려 있는데 이 복음을 해치는 교회 내에 교회 위협 세력,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네 번째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근본주의입니다. 그건 극단주의예요. 근본주의적인 극단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극단주의적인 근본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의 교회를 해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위협 세력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 로잔 대회 한 주간을 통과하면서 선명하게 보게 됐습니다. 로잔 대회는 세계 선교사들의 대회예요. 거긴 뭐 카톨릭이 올 일도 없고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선교사 대회예요. 근데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좀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 다 달라요. 인종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복음. 복음 전파. 이거 하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거기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동성애가 정상화돼 가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뭐 동성 결혼까지 하는 그런 나라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이 차별금지법을 절대적으로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고공분투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뭐 동성애가 전혀 이슈도 되지 않은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고 뭐 너무나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 복음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법률가들이, 예술가들이, 사업가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을 오늘날 이 시대의 각 상황에 맞게 전파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기도하고, 물론 그 안에 모든 게 다 우리랑 생각이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나 오직 복음 전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게다가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광기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걸 하나 이해하셔야 돼요. 로잔 대회 성격 하나. 두 번째는 선언문의 성격이에요. 이 선언문은 법이 아니에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큰 가이드라인. 세계 교회, 한국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세계 교회를 향한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의 모든 컨텍스트를 최대한 감안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면 그냥 큰 가이드라인이에요. 어떤 특정한 나라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큰 가이드라인. 그 안에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쓰여집니다. 영어로. 그래서 우리 한글 선언문은요, 번역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한글로 쓰면 훨씬 더 정교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어로 세계 교회를 향한 큰 가이드라인을 선언하는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너무 도에 지나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 극단적인 근본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위협 세력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 로잔 대회는 한국 교회가 다 뛰어들어갔어요. 이건 뭐 세계적인 너무 귀한 대회니까 모든 교회가 다 참여가는 아니지만 뭐 제한된, 그리고 거긴 참석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로잔에서 다 그거를 허락을 해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거 다 잘못된 소문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로잔대가 이게 종교 통합 운동이고 이 로잔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집단이 되면요, 한국 교회는 다 종교 통합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버려 뒀다가는 한국 교회가 통으로 종교 통합주의자로 오해받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세력이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이번에 통과하면서. 특히 동성애 관련한 그 서울 선언문은 그 로잔 시작하기 뭐 한참 전에 이미 그 초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초고를 저도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만약에 저보고 쓰라고 그랬으면 그렇게는 안 썼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 뺐을 것 같고요. 최대한 단순하게 썼을 것 같아요. 선명하게.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이런저런 말들이 다 나올 테니까. 근데 상당히 길게 쓰고 자세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는 이제 딱 로잔이 시작하자마자 그 서울 선언문이 나왔는데 하루 지나고 바로 그걸 다시 내리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최종 선언문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가 실수로 조금 이렇게 소통에 좀 부족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실수로 좀 이렇게 올라간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그뭐 실수라고 했다는 그 원고를 봐도 물론 제가 딱 보고는 야 이거 트집 잡을 사람 분명히 나온다. 분명히 이거 시끄럽다. 시끄러울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문맥상에서는 정확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설득을 하면 될 문제지. 이거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로잔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이런 식의 반박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로잔 한국 준비위원회에서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다 수용을 했어요. 김원평 교수님하고 계속 상의하시고 우리 이승구 교수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학자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가들하고 이재훈 목사님이 끝까지 그거 그렇게 못 바꾸거든요, 함부로. 왜냐하면 그냥 우리 한국 로잔위원회에서 서양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로잔 국제위원회에서 신학위원회에서 서양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톱시키고 다시 내리고 수정 이런 게 전례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워낙 그걸 가지고 오해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최대한 받아들여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협상을 해서 결국 최종 원고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극단적인 근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인 극단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오늘 뭐 길게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저께 제가 한 새벽 설교를 꼭 들어보십시오. 이 극단주의와 복음주의는 무엇으로 분별을 할 수 있냐면 극단주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상대방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게 극단주의적인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주의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인데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가르는 거예요. 이성애자의 음란과 동성애자의 음란을 다른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음란의 기준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다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음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성애자의 음란과 동성애자의 음란을 저울에 들면 동성애자의 음란이 더 무겁다. 이게 근본주의, 극단주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상대방 안에서만 보면요, 그 사람은 극단주의적인 근본주의자예요. 복음주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아니,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나는 죄인, 당신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극단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입니다. 극단주의에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른 사람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광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그 티를 뽑으려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끄집어내려고 손가락을 집어넣는다고 생각. 이거는 제3자가 보면 광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요. 말려야 된다고. 그 사람은. 복음은요, 당신의 눈 안에 있는 것은 티끌이고 내 눈 안에 있는 건 들보야.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생기가 나옵니다. 어떤 죄인이 그 앞에서도 소망을 보고 생기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제가 어저께 설교 때 한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이 아니라 리핏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리바이벌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성경을 금지를 시켰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경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바꾸어서 배포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다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딱 이 여인을 보호하시면서 그 남자들에게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너희들 중에 음란하지 않은 자들이 먼저 이 돌을 쳐라. 너희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음란의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자기를 본 거예요. 다 이걸 놓고 가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중국 공산당이 이 성경을 어떻게 바꿨냐면 그때 예수님이 다 보낸 다음에 그들이 두고 간 돌을 가져다가 이 여자를 쳐서 죽였다. 이렇게 내용을 다 바꿔버렸어요. 저는 그 보도를 접하면서 혹시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혹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혹시 그들을 돌로 치는 정죄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게 곧 그리스도가 하는 걸로 세상에는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인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복음을 입으니까. 동성애자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동성애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음란한 이성애자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음란한 동성애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었다면 이성애적인 음란이든 동성애적인 음란이든 애통해야죠. 그게 정상이지. 비록 넘어져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할지라도 그런 이성애적인 음란과 동성애적인 음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복음의 옷을 굳건하게 잡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죠. 근데 과연 우리는 음란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은 음란한 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어떻게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근본주의고 극단주의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죄를 상대방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서는 못 보니까, 안 보니까 교만이고 그런 교만에선 광기가 나오죠. 그게 교회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날 지금 로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누구를 내가 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기운,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우리는 생기로 덮어버려야 된다.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이. 정말 복음을 입은 자들은요, 겸손합니다. 함부로 누구를 돌로 치지 않아요. 동성애자와 나랑 다르지 않아요. 창녀와 나랑 다르지 않아요. 술주정뱅이와 나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복음을 입어야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생기가 들어오고요. 이 복음이 율법으로 바뀌면 광기가 들어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광기가 흐르지 않도록 성령의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나를 살피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 모든 거룩은요, 이 모든 생기는요, 아스팔트에서 누구 죄인이다 정죄하면서 피켓 들고 하는 것에서부터 되지 않아요. 나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생기가 들어오고, 그 생기가 이 땅의 모든 음란을 몰아내고 이 땅의 모든 죄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스팔트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골방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나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10월 27일 연합대에 참여 안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우리 교회는 참여 안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각자가 정말 복음으로 옷 입고 있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생기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이 땅의 진정한 생기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어노인팅 캠프 가운데 하나님 그와 같은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지,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음으로 어떤 성도가 되는지를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율법주의적인 광기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교만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그런 겸손의 영을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피켓 들고 200만, 1000만이 모인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